아멘. 우리 복음성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뽑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우왕좌왕하며 달려왔던 많은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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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집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것이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인격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집을 쌓아가고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이 중요하지만 이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석과 모래는 대조적입니다.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단해 보이지만 모래는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터전을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는 이단들이 자신들도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믿는 주는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예수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가 아닌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자들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라고 해도 반석이 아닌 모래에다 짓기 때문에 결국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그러면은 이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둥근 바위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뭐냐면은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천연 요새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적을 막아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그래서 전쟁 시에는 그 요새에 숨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짓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요동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결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음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7절 18절도 말씀하기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령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적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다윗은 결국은 때로는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날 때도 그렇고 또한 누굽니까 장인으로 인해서 사울 때문에도 쫓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항상 뭐냐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가 지금 이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으로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주초를 반석에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씌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신앙의 터전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가 집을 세워간다라는, 그래서 어찌 보면 금은보화 권력이 나를 막아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부분 우리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내 한계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내 한계보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우리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간다라면 모든 것에 날마다 승리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리를 까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제 택한 사람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두루 찾는다. 마귀는요 산필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시험 드는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자꾸 한 틈만 있어도 들어와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잘못만 먹어도 이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이 더 먼저 우리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아주 조그만 바늘구멍 같지도 못한 그런 틈만 있어도, 그러니까 틈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를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운 사람은, 나의 신앙을 그곳에 터전을 삼고 세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그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울 것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친을 파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느냐 이기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자,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지만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에 내가 정말로 세워져 갈 때 내가 주님이 주나 예수님이잖아. 나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주인이시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인이 종들을 도와주잖아.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만약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종들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주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석 요새가 있어서 그 반석이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공격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과 할과 창과 여러 가지 외를 나를 숨기고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석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화살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피도 물도 허리도 머리도 가슴도 손도 다 내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더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정말로 죄가 우리를 더 뭡니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팔로 박아준 거예요. 바로 반석이 그거예요. 나를 박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를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그 반석이 갈라질 때도 있죠. 때로는 그 반석이 정말로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나죠. 왜냐하면 원수들의 공격이 심하니까.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도 맞으셨고 창에도 찌르셨고 가시는 루간도 쓰셨고 못도 박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마귀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원수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내어줬다는 거죠. 만약에 반석이 아니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그냥 그대로 피할 곳이 없게끔 내어준다면 우리는 다 공격에 의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죄에 넘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막아준 거예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우리가 정말 숨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겠어? 도망자를 누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그 도망한 도피성이 있면서 누가 우리를 막아주겠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대신 막아주셨다. 맞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반석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그 모든 것을 공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시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 뭐냐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우리를 품어준다 했어요. 룻기서를 보게 되면 정말로 룻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에 바로 보아스가 내치지 않고 그를 품어서 아내로 산 것처럼
바로 교회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속에 우리가 피하려고 갔을 때 내어놓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숨겨주시고 대신 맞아주셨다는 것을 바로 그것이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반석을 치라, 그죠?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수,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길은 오직 반석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수를 준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물. 그렇죠? 그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을 마셔도 처음에 그 갈증이 나가지고 그 갈증 때문에 마셨지만 그것이 잠시 내가 갈증을 해결하지 영원히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바로 반석에 세워진 집을 그 생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수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지만이 그 영생수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자신의 그 안에 있는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죽으심. 그러니까 죽으심이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수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반석에 집을 짓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람들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남들이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시키질 않았어요.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어떠한 것으로 가지고 내가 너에게 반석에 지어서 너에게 생수도 주고 너를 막아주고 너의 죄에서 이기게 해주고 은폐면서 이겨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보면 안 되고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의 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나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 이외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갈 때에 비로소 든든한 우리가 그 집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신다고 구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디에다 세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골격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터전에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거기다 세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집들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다 집을 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많은 집을 짓습니다. 내가 모든 내 것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갖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누리고 그런 부와 영화를 누리면 내 어떤 인격이라든가 품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달라져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지만이 내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죽기까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신앙관을 바로 세워서 어디를 내놓아도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원이 되고 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뿌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들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자들이 세상이 너무나도 제가 간영하다가 보니까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문화가 세상으로 교회로 들어와서 이것이 교회의 문화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연해졌다는 이 모든 죄들이 만연해진 거예요. 사실 술이라든가 세상적인 담배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쾌락, 간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졌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술만 나 예수 믿어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화에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순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기초를 두고 나가야지만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수도 먹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주심으로 그 위에 집을 짓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셨고 자신이 대신 원수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를 먹음으로 영생을 이룬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선한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